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시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사실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함께 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물론 이제 공간적인 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인 의미와 그러니까 상태죠. 통치의 의미에서의 그 상태적인 의미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이 공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천국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지금 살아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셨다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를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막연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받고 계시죠?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여기 여러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섬기더라. 여러분, 그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비록 이제 그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지진 않았고 또 이 여인들이 구체적인 사역들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그 증거하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복의 통로로 정말 이 복음 사역에 우리의 소유가 쓰여지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의미 또 재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린 그 돈이 단순하게 내 배를 채우는, 내 자식, 내 가족, 이 땅의 욕심을 채우는 그거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들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아닐까. 이 여인들이 물론 물질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로 섬겼던 것이죠. 헌신했던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이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밟히고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 먹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완전히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위 위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고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깊이 박히지 않은 거죠.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이제 태양볕, 태양의 그 빛으로 인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또 심겨지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가시덩굴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속에. 그러니까 가시들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씨가 좀 자라난 듯하지만 그 양분을 그 가시들 사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분을 성장하는데 자라나는데 필요한 양분을 이게 다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절이 이제 반전인데 좋은 땅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제 이 구절만 봤는데 오늘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뭐냐면 외치시되. 원문을 좀 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면은 이 외치시되 할 때 이 외치다라는 의미가 큰 소리를 내셨다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4가지 밭 이야기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제 외치셨다는 거죠.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잘 좀 들어라, 좀 경청해라, 집중하고 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좀 더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고 깨우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도전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는 들을 수 있는 자가 소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듣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좋은 땅이죠. 좋은 밭. 좋은 땅이 결국은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좀 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겠죠. 이제 밑에 보니까 그 비유의 뜻을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이 비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유로 했고 너에게는 내가 이 뜻을 풀어서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비유를 들면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들을 귀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이 들리는 거죠. 깨우쳐지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좀 더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완악한 태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길가밭이나 바위 위나 그 다음에 가시 덩굴 그 속에 뿌려진 마음밭처럼 세상 염려와 또 바깥으로 오는 시련과 마음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는 이런 심령들 이런 심령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거에 대한 주님의 어떤 탄식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 안에는 이러한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좀 강조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은 것이다. 그 마음에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그것을 빼앗는 일이 마귀의 주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뺏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귀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운이 나빠서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빼앗을까요?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 그 씨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을 수밖에 없고 새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먹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이렇게 갭을 두고 즉각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받는 거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채운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을 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 마귀에겐 틈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왜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죠. 하와를 공격하죠. 왜요? 하와에게 틈이 있었거든요. 무슨 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이런 것들이 하와에게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않고 또 거리를 두고 이런 내 생각과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 앞에 틈을 보이면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귀의 주 역할은 이제 결국 그 안에 말씀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그것이 생각나거나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참 그때는 좋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작동이 돼서 생각이 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이런 경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위 위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외적 공격인데 바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뿌리가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외적 시험이 있는 거죠. 외적 시험. 뭐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적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시련들로 인해서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죠. 왜요? 뿌리도 안 박혀 있으니까 그 공격들 앞에 그 외적 시련들 앞에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낮아빠지는 거죠. 마지막 가시떨기는 뭐죠? 가시떨기 속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내적인 공격이에요. 내적인. 아까는 외적이라면 여기 내적인 여러 가지 염려, 불안, 또 재물의 유혹, 뭐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생각들에 이 땅의 염려와 즐거움에 그 마음이 싹 뺏기는 거예요. 마귀들이 주로 쓰는 방법들이죠. 사실은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 갈 때 외적인 시련, 내적인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사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그 의미는 뭐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들을 귀 있는 상태, 들을 귀가 있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밭만이 그가 이제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밭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제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좀 기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경하다, 뭐 뒤집어 엎는다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적용하려고 들고 끊임없이.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드는 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그 기경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들을 귀를 놓고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들을 귀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외적인 시험에 있는 분, 또 내적인 공격이 있는 분,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귀로 하나님 뜻 앞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될 때, 초집중할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유혹들에서 끝내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